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3구역 우리 성경교리학교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하루 앞당겨가지고 금요 경건의 시간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미리 녹화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경건회를 좀 하려고 이렇게 정말 항상 혼자 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즐겁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경건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한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시작된 5월 주님만 따르며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회원이 휘성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아름다운 동역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자, 새 찬송과 통일 찬송과 똑같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2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뒤로 가가지고 39절에서 44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절에 44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늘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절기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장에서의 이 관심 그리고 핵심은 각각의 절기의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총 5번이 등장합니다. 몇 번? 5번. 예, 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5번 등장하는 말씀에 따라서 23장을 5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문단을 구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째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이 세 절기가 1절에서 8절까지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초실절과 77절의 두 절기가 9절로부터 22절로 한 문단이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차지하고 있고 넷째는 속죄일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네 번째 문단이고 다섯째는 초막절과 본장의 결론이 나오는 33절에서 44절까지 마지막 다섯째 문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예, 절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을 해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주 등장하는 성회라는 말이 있죠. 성회라는 말은 원어 말 그대로 거룩한 집회라는 뜻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에 모이는 종교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절기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정해진 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회는 보통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는 대회, 즉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대한 집회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인데 자, 훗날에는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설하는 순서가 추가된 것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연중 절기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주목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매 절기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매 주일 지켜야 되는 절기, 즉 안식일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갖다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기념일이다라는 뜻입니다. 4절로 8절의 말씀, 자, 곧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연중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속죄일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자, 5대 절기라고 이것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했습니다. 자, 구분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의 이제 무교절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것을 갖다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루는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진 저녁까지니까요.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무교절의 7일 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또 안식일로 지켰어요. 이와 같이 구약의 연중 절기 가운데서는 주간 안식일과 또 이렇게 별개의 안식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빗소리가 엄청나죠. 지금 뭐 이 녹화되는 데는 녹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내일 어린이날인데 비가 엄청나게 온답니다. 와, 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연중 절기 가운데서는 주간 안식일이 있었고 별개의 안식일이 있었다. 무교절 2번, 맥추절 1번, 나팔절 1번, 속죄일 1번, 초막절 2번, 모두 7번의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유월절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였죠. 모든 초태생이 죽는 거였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는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귀족적으로 노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초실절이 9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죠. 무교절 기간은 보통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보리 초실절이라 그래요. 보리 초실절에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씀에서 안식일은 주간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 안식일, 즉 1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튿날이라면 1월 16일로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서 소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기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초실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뜻이 있었고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데 눈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6월절인 1월 14일 금요일 밤에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이었던 1월 15일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으며 보리 초실절이었던 1월 16일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지상에 계셨고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77절이 등장을 하죠. 15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절기의 이름이 명명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맥추절이라는 말로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무교절 기간에 보리 초실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었다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맥은 소맥입니다. 즉 밀을 가리켜요. 맥추절 때는 밀추수를 하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맥추 곧 밀의 초실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곡식 추수는 봄의 보리 추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늦봄 혹은 초여름에 밀 추수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포도주, 기름 그리고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의 뜻이 들어있고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이 온 세계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하여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요. 성경은 분명히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도 같이 23절의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8절이죠.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지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그랬고 이것이 어디까지 21절까지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추수를 끝마친 후에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어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다 베지 말라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죠.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일부러 남겨두는 거야. 주워 먹으라고. 이렇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시겠죠? 일부러. 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받으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문단은 좀 우리한테는 생소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월 1일고 7월 월삭을 안식일로 삼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며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절? 나팔절. 이 날 또한 안식일로 불려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무더운 이 여름이 끝나는 7째 달에 백성들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추수했고 이제 백성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 그때까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날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중대한 절기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속죄일과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속죄일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를 증거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은 바로 그 날을 엄숙히 준비시키는 예비절기였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엇입니까? 26절로 32절의 속죄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7째 달 여름날이잖아요. 속죄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쭉 내려가 가지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날은 속죄일인데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날의 원어는 뭐냐? 여러분 좀 발음이 어려워 삽과손입니다. 어렵죠. 직역을 하게 되면은 쉴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큰 안식일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서 이 속죄일에 대해 상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이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자신을 괴롭히고 낮추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한 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날이죠. 그날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날이니까요. 속죄는요, 성경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신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는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엊그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매월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월 성찬식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누려야 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33절, 43절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첫날과 제8일은 안식일이고 성회로 모이고 특히 제8일은 거룩한 대회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날은 연중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민수기 29장 말씀에 초막절에 번제로 드리는 소송아지가 모두 71마리, 속죄제로 드리는 순양이 15마리, 1년 된 순양이 105마리, 속죄제로 드리는 순염소가 모두 8마리, 또한 39절에 40절을 통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이기도 하다. 초막절 때에는 이미 곡식 추수는 끝났고요.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즐거운 절기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41절로 4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된다. 초막. 자, 뭘까요? 초막이. 텐트. 텐트는 언제 쓰죠, 여러분? 캠핑 갈 때. 그렇죠. 캠핑 갈 때 쓰죠. 그럼 이스라엘이 캠핑을 간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집을 떠나가지고 밖에서 잘 때는 텐트를 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디서 잤겠어요? 텐트. 그렇죠. 그게 초막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 그렇죠. 40년간 장막을 치며 살았어요. 2세대. 2세대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었죠. 자, 그래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이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무엇을? 메추라기. 예.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것을 우리 허리펴. 네. 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막절은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이다? 광야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 머무름이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셋째로, 초막절은 우리에게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이날은 추수 때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수행되는 심판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기 쳐다봤어.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니긴 뭐 이렇게 저기 보더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 휘연이, 휘성이가 함께 했습니다만 딱 걸렸는데 긴 글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금요 경건의 시간이 좀 길잖아요, 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한 장 한 장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3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절기의 규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팔을 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했고 어떤 알리는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작게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알리는 게 목적인데 작게 부르면 안 되죠. 안 분다던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의 복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함과 동시에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나그네 광야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하니까 참 더 좋네요.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랬는데 참 좋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통일찬송 가사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놀리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냥 불러도 돼요. 88장입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주 부르니까 익숙하죠? 이 찬송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예,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시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좋아하시는 게 거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 여기 있는 우리 김희성 군이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자, 우리 차세대 우리 피아노 반주하실 우리 김희원 우리 군께서는 우리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그건 우리 전 구역장님도 좋아하시는 찬송 아닙니까? 역시 구역장답군요. 예, 예, 빛의 사자들을 좋아하신답니다. 예. 예, 5월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5일이고요. 예.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것은 며칠입니까? 4일이.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날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요, 지금 이 주는 4월 5주가 마무리되는 때예요. 달력은 넘어갔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오는 주일이 5월의 첫 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4월 5주째 지금 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5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방송을 보신다면 알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5월 10일이요. 우리 현월TV 방송이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벌써 4년 된 날이에요. 5월 10일에 첫 방송을 제가 내보냈거든요. 2019년 5월 10일에. 그래서 그때 2019년이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셨고요. 예.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 뭐 반응 좀, 여러 개 먹은 거 어떻게 쳐다보고. 예. 그래서, 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계속. 그래서, 가급적 다음 주는 이제 4주년을 맞이해가지고요. 제가 방송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특별 방송이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방송을 편성을 하면은, 여기 계신 두 분도 시청 열심히 해주실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방송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좀 바쁜 주기도 한데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특별 방송을 편성하게 되면은 제가 주일 일정 끝나고 유튜브 게시판에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시글이 오지 않으면 특별 방송 없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마도 올라갈 겁니다. 주일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성경교리학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시장과 동시에 무슨 장터가 있다 그랬죠?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인데 과거 우리가 힘든 시절에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죠.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아나바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건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고, 그렇죠? 나눠 써야 되고, 또 바꿔 쓰고, 또 이렇게 다시 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취지로 나눔 장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전통으로 굳어져 가야 되겠죠. 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경교리학교 식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제 어린이날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외부 활동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만남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내일 어린이날이고 또 성경교리학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또 내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시은이도 좀 이제 좀 더 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벌써 5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있으면 또 캠프예요. 캠프 금방이에요, 이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캠프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8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참 또 이렇게 금세 또 한 해가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토요일은 생일이시죠?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튼간에 우리가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정말 우리 입술로 전하는 진리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주신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에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밝은 새 아침을 주시고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일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고 육신도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쉼을 얻고 안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한 우리 휘원이 휘성이가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